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취해서 또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소유에 집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다니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의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어주며 평안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럼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네. 이 안녕이 아니라 단순한 안녕이 아니라 편안할 안자 또 평안할 영자를 쓰는 안녕입니다. 그래서 몸과 삶이 평안했느냐,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안녕한지, 내 삶은 안녕한지, 그러면 내 가정은 안녕한지, 내 직장은 안녕한지. 우리는 누구나 삶의 평안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삶이 좀 매일처럼 요동쳤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혹시 계신가요? 스펙타클하고 인생에 스토리가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스토리가 없으면 좀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저 밑바닥까지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인생의 주식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조금 인생의 스토리도 있고 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흥미진진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평안함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항상 안녕하기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렇게 인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셨을까요? 주님, 저분이 또 눈을 떴습니다. 또 제가 전문 용어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상처되실까 봐 제가 순화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한 분은 안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면 아침부터 주무셨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까요? 지금이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또 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들 어리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겨울에 겨울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병약하신 분이나 노약자들이나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중에는 동사의 위험도 참 많이 있었고요. 밤사이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다시 눈을 뜨고 살아서 뵙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녁도 아닌데 항상 아침부터 안녕히 주무셨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참으로 많은 것에 있어서 편리하고 편안한 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를 이동해 가실 때에도 참 빠르게 또 편하게 이동을 하십니다. 일부러 운동 때문에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 그 포병들은 보병들은 3보 이상 굽어거든요. 3보 이상 가면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포병들은 저도 지금도 그런 구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보 이상 차량 이동. 왜냐하면 그 포를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병들은 3보 이상 가면 반드시 차를 타고 간다. 보병들은 무조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3보 이상 뛰어간다.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북평에서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효까리 이 전천을 넘어서 효까리를 가시려면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지금 농협에 있는 자리 거기가 효까리 맞죠? 네, 효까리. 네, 효과 있게. 네, 아주 그 동네가 잘 조성이 됐습니다. 네. 북평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렸을 때 어린아이 발걸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몇 분쯤 걸렸을까요? 최소한 30분 이상, 그죠? 30분 이상 걸려야 했을 것이고 다리가 지금처럼 저렇게 튼튼하고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가셨을 것인데 지금은 5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편리했고 편안해집니다. 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싶으면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안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편하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리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전화 한번 하려면 어디를 가셔야 됐을까요? 이장님 댁 가셔야 됐거나 아니면 전화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어렵게 전화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은 평안할까? 사실 많은 것이 편안하고 편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 옛날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옛날이 더 평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그렇게 공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네.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염려되고 마음의 평안은 더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이웃 간의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평안을 찾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삶의 첨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을까요? 아직 많이 못 보셨습니까?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아직 못 보셨으면 아마 화요일까지만 그 상영이 되고 수요일부터는 아마 여기 동해 그 롯데 시네마에서는 종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종영되시기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영화의 스토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보시면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건데, 사실 저도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 큰아이가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찾아서 한번 가서 봤는데요, 설교 A4 9장의 그러한 그 내용이 이 참 영화 한 편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찬송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찬송가를 오늘 고른 것이 아닌데 찬송가 272장 그 영화에 나옵니다. 272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좀 천천히 잔잔하게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화면에 크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라산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가 지도 왼쪽에 있고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에 내려오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 사해 호수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세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가운데 파란색 그 원은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며 이방인보다 더 못한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던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있고,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지역을 두루두루 3년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을 선포하셨던 그러한 사역의 장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고라산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또 크게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해안선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시면 까만 점 2개 있죠. 거기가 두로, 위쪽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수많은 권능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핍박과 억압에서 구원할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가 왔으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임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의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라산과 가버나움과 벳세다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더 뜨겁게 임할 것이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그 땅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 그 고울들이 바로 고라산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특히 갈릴리 지역 전체를 뜻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목격했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른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니느웨는 하나님의 재앙이 예정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면,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받아도 시원치 않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나와 같이 도망갔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시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섞기 싫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을까요?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라.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 내가 그렇게 막 싫어하고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전 철철 드리기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못하니까요. 조금만 불편한 사람과 말을 섞기도 싫어하고, 나랑 뜻이 맞지 않으면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기도회를 인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선택적인 열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긴 내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열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러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책망하시는 그 모습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우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은혜가 합당한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나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등 떠밀어서 거기서 보내셨고, 4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 큰 성읍에 딱 하루만 복음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휙 던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그 단 한 번 선포한 그 메시지를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그 성을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마음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나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라산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은 저 이방인들에게나 임하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습관처럼 반복하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요소는 없는지, 그것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렇죠?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열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정말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제가 영화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장면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일을 했나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할 때 생활이 편리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주 편했을 것입니다. 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편했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 집안일을 돌보주는 사람,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말만 하면 척척척 일을 하는 그런 하인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늘 불안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매도 많이 맞고, 돌로 치기도 많이 당했고, 동족들로부터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자신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평안했을까요? 사울이 평안했을까요? 바울이 평안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과연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하나가 이렇게 마을에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마을이 운영되어질 만큼, 마을이 돌아갈 만큼 교회에 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지역 안에서 과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부흥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가 파출소 10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줄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파출소 10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어떠할까요? 이 지역 안에서, 동해 삼척 지역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그 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돈이 부족할까요? 사람이 부족할까요? 힘이 부족할까요? 옛날 교회로 따져보자면 지금도 돈이 더 많을 것이고 힘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제한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요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강조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필이면 목양실에 그 책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최근 2주 전부터 그 책의 제목이 딱 보여가지고 제 바로 옆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항상 보고 있으려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 두려우시죠? 안 두려우십니까?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참 두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시죠? 모르실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그렇죠? 제가 사택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맨날 거룩하게 살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거 참 두려운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순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갈까요? 그 순전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갈까요?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우리 성도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발휘하고 싶으십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놀고 먹고 흥청망청 보내는 자리는 가득 찹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SNS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놀고 즐기는 자리에 사람이 꽉꽉 메어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는 텅 빕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섞여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할까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113년 전에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마음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마음이 같을까?
그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같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10년 후를 걱정해야 되고 20년 후를 걱정해야 될까요? 점점 물론 인구가 줄기 때문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후를 걱정해야 되고 20년 후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그 신앙의 전수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손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순종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황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이 끝이 아니라 방황이 영원하지 않고 그 방황은 잠시일 뿐, 부모의 기도가 있고 부모의 순종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평안을 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라 할 때 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죽을 위기를 당해도 그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난의 길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극헌의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 다 아시죠? 네. 소의 그 목에 이렇게 씌우는 그런 굴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또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할 때 소가 제멋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하여 굴레라고 하는 것을 씌우는데, 한 마리만 씌울 때도 있고 어떤 건 두 마리를 같이 씌우는 그런 굴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멍에는 무엇일까? 멍에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과 어떻게 보면 통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 저는 순종의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짊어진 이 순종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너희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너희가 함께 그 순종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순종의 멍에를 메고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성도님들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의 문화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휩쓸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를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순전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이 2채 3채가 있어서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아야 될 때가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파는 순간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주택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분들 저에게 상담하시면 좋은 길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많으면, 넓은 집에 살면, 100평 200평 살면 평안할까요? 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또 우리가 자랑하는 최인규 권사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인규 권사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가 왜 그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며 순교를, 죽음을 결정했을까요? 그것이 더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간다 한들 그 삶이 평안하겠는가?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 주인공도 자신이 높은 지위를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 중심으로, 순종의 사람인 여러분들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세상의 흐름과 역행에서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축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끊을 수도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안녕한가? 내 마음은 안녕한가? 내 마음의 참 주인은 주님이신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진 않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님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늘 불안에 붙잡혀 살아가고, 누군가의 원한과 또 불화와 불편함과 분노로 억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원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이 치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 그 마음에 불안을 갖다 놓고, 염려를 갖다 놓고, 두려움을 갖다 놓고, 또 원한을 갖다 놓고, 분노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치워주시면 다시 갖다 놓고, 주님이 치워놓으시면 다시 갖다 놓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할 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충만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여러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옆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직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
나서는 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냥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남아있는 멸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먹으시고 아버지를 믿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고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아버지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참된 평안을 위해서 내가 시는 아버지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가 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시고 온전한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 없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온전한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이루어 우리가 시도 아버지 모두가 되어주길 원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켜주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공로리가 우리가 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고 온전한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아픈 곳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에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 우리 기업이 주님의 은혜에서 형통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난도 등이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여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짓누르는 모든 아버지 삶의 문제로부터 아버지 참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요즘에 약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 이거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시고 님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인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받고 치유되게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남과 만에 아버지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단 우리 신들과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구성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우선할 때 모든 암세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노래를 지어라 하나님 주여 오시고 모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들의 모든 동동도록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도하며 주님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나의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무모하다 어리석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믿는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귀한 예물을 성별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이 생겨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2월을 시작하며 월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선물로 아버지 드린 손길도 있사오리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항상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꽃꽂이로 건축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또 복지관을 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약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